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예배로 함께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것은 참 2000년 전에 이대 땅의 베들레헴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고 또 저희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아직까지 평화가 없고 참 죄악과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왕으로 오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 세상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참 진노 앞에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음을 오늘 저희들이 깨닫고 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존귀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그 말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예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시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시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시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베들레헴 달려가 당나귀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는데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란네. 아멘. 예, 오늘 시간 우리가 드린 물질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권성열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를 또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생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범죄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또한 준비하는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로 참 겸손한 자세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저희가 경배하며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저희를 구원케 하여 주시고 만 백성을 기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또 그날 하루만이라도 전 세계의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배고픔을 느끼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평강이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려 합니다. 2025년도 주님께서 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가 한 해 동안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기억하지 마시오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탄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새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께 의탁할 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태영이 자매가 아이를 이제 낳을 겁니다. 태영이 자매가 그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가정에는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난 후 아이를 가지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이가 쉽게 이렇게 들어서지 않자 조금은 좀 긴장되고 좀 고민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아이를 주셨는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지고 귀한 줄을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론 지연시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간절함을 또 경험하도록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외사촌의 형 딸이 결혼한 지 이제 6, 7년이 됐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번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많이 훌쩍 넘긴 조카 남편을 보고 참 얼굴이 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에 시부모는 아이를 그렇게 바라는데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희한한 건 두 부부 모두 검사를 했는데 아이를 갖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생기기를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교회도 안 나가던 외사촌 조카가 요즘에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나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정혼한 남편 요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이 정혼은 결혼만 하지 않았을 뿐 법적인 부부였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해도 결혼 전에 자기가 결혼할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그런다면 그런 여인과 결혼할 만한 그런 관대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에게 만약에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고민을 넘어서서 당장 아마 결혼을 끝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은 굉장히 요셉에게 고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결혼 전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당시 유대 풍습으로 보아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마리아를 아이의 아버지에게로 그렇게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민하는 요셉에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을 아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자 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언한 바와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탄에 관한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와는 좀 다르게 성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말하는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신비스러운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이 성탄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성탄의 첫 번째 신비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사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전부입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마태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아이가 어떻게 잉태되었는지 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한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든지 또 말을 하지 못하는 침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 침례 요한의 이름 짓는 과정에서 혀가 풀려 가지고 또 말을 하게 된다든지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가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린 사건이라든지
또 주의 위를 기다리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또 이스라엘의 그 속량을 기다리는 여선지자 안나라고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누가복음에는 아주 그냥 자세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누가를 가리켜서 누가는 뭐 스토리텔링의 뭐 대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마가는 오늘 그런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마가는 이게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 안에서의 그 진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역사 안에서 주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8절을 함께 보면 18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요셉의 그 양자로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의 근원은 바로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고 오늘 마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천지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형성되는 과정은 참으로 그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뭐 초음파가 굉장히 뭐 발달해가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태에서 자라는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거의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발달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 우리가 시편 139편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태 안에 아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시편 139편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다 신묘망측한 창조의 섭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신묘망측한 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뱃속 안에서, 이 태중 안에서 이룰 수 있었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지엽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사생하다라고 평가절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순 같은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에 이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단어는 창조로부터 이 출생과 이 근원까지 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에 이 근원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태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의 새로운 창조의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에 관여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이 성령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그냥 단순히 예수께서 그냥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사건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성탄절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만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에 울려 퍼지는 이 종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이 죄악으로 도탄에 빠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탄생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민족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이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이 구원할 그런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 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즉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BC 700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침묵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언도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창조의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점으로 역사는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기원 후 아노 도미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의 해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AD입니다. AD. 다시 말하면 주님의 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의 날짜가 시작됐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 맨 처음에 책이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작할 때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48대의 그 계보들이 쭉 연결돼서 나오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계보가 요셉 때 와가지고 계보가 바뀝니다. 16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는 말로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요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로 끝난다고요? 마리아로 끝난다는 겁니다. 마리아로 끝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계보가 아니라 이제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그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를 예수님의 탄생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 선민의 역사를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탄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쉐키나의 영광이, 쉐키나의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제는 새로운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어떻게 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구름으로 인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임재로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공급을 받음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 성탄의 신비 속에 담아두셨다. 이 성탄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성탄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역사 이룰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성탄의 두 번째 신비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새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에 쓰임받은 사람이 인류 역사상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왜 마리아와 왜 요셉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궁금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60억, 70억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70억 가운데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만 70억이에요. 그렇다면 그 역사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루는데 아무나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나라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이 이런 선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신중한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데, 하물며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냐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여인의 후손을 얘기했고, 이 여인의 후손을 얘기할 때 여인의 후손 가운데 뭘 얘기했냐면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뱀이 여인의 후손을 싫어하죠. 여인의 후손이 오면요, 사탄은요 머리가 짓밟히게 될 거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어요.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엄청난 방해가 있었습니다. 어떤 방해가 있었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씨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한테 자기 아내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해서 그 아내를 뺏어가려고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과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겠냐 이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라리 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또 거짓말을 또 하잖아요. 거짓말을 또 해가지고 또 아내를 또 빼앗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 혼쭐을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사례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100세 때 갖고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가 이삭인데 그 이삭을 또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칼로 빼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또 막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하나님은 위기적 상황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아멘? 역사 안에서 반드시 개입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이 이 여인의 후손이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을 굉장한 방해를 했습니다. 이 방해하는 데에 참 은밀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대단한 광고를 해대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런다면 아마 사탄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격동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명에 알려지지 않았던 마리아와 요셉,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 동네에 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놓는 메시아의 탄생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잖아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청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소문이 퍼진 겁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19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셉이 이 결혼을 파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파혼을. 그런데 이 파혼을 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한 태도가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여자가 결혼할 여자가 임신했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동네방네 다 떠들어서 그 여인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에?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화가 나고 그 감정적으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거 아닙니까? 그럼 알리면은 그게 동네에서 막 난리가 나서 돈을 들어 저 여자를, 가늠한 여자니까 저 여자를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냐 이거죠. 어?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겁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신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망신 주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조용히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서 그 결혼을 파혼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을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요셉의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다. 또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이건 공정한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영적으로 성숙할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자기 문제가 생기고 자기가 손해보거나 자기가 피해를 당하면 경고망동해가지고 그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일을 망치니까. 응? 은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망치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도, 이렇게 가만히 끊고자 했던 사람도 여기 마음에 갈등이, 고민이 있었는데, 이 갈등과 이 고민이 있는 이 요셉,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그 경고망동을 했다면 예수님의 그 성령의 잉태는 위험에 처인 거죠. 위기에 처해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위기를 우리가 만들지 말아야 된다. 위기를 자초하지 말아야 된다. 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중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정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하고 도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에게 즉각적으로 개입하시잖아요. 그 밤에 요셉이 만약에
과연 요셉은 그렇다면 뭐 성령의 음성도 없이 그냥 아 그래? 그러면서 마리아를 내가 그럼 뭐 데려다가 뭐 아이를 낳게 하고 내가 뭐 살지 뭐 그렇게끔 아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아주 깊이 했다는 겁니다. 아주 젊은이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영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에? 나이가 많다고 영성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적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붙잡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롭고 공정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 젊은이들이 더 공정을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젊은이들이 공정을 원한대죠. 요즘에 MZ세대들이 더 공정을 원한대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 보세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무슨 공정이 어딨어. 인생 살다 보면 때가 껴가지고 그러는지 그냥 공의와 정의는 다 저버리고 온갖 죄악과 더러움 속에 사람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참 우리 젊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젊은이들 우리 때는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소명을 받아갖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대학을 가도 내가 정말 해외 선교 내가 이게 뭐 전문인 선교력도 내가 하겠다는 마음에 다 헌신을 했어요. 군에 가면은 장교들은 군 선교를 내가 하겠다라는 마음과 군에 갔습니다. 직장에 가면 내가 직장의 선교로서 내가 하겠다. 의료를 가면 내가 의료 선교사를 내가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젊은이들이. 왜?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공의와 정의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20절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을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대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설득을 당했죠. 말씀에 설득을 당했어요. 아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말씀이 들려질 때 설득을 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깨어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리고 데려왔으나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으로서 우리는 준비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와 창조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 예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선언적인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새 창조를 해가지고 새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태어남이 얼마나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러한 일에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요셉과 같이 또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도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 또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나를 통해 태어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요셉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되고 배워야 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하게 깊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감정보다도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이 성탄의 계절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성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탄은 새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도적인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뀌고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탄은 참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건대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유대 땅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이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오심을.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 예수. 이 땅에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네. 주님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원수를 이겼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보여도 주님 의와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지난주 저희 어머님께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조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10대 때부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평생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셨던 어머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영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성탄 전야 축제가 1시 30분에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이렇게 게임도 하고 또 선물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꼭 참여해서 즐거운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높이고 또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수요일에 있는데 25일에 있는데 여러분 25일 목요일 11시에 있습니다. 그 관계로 수요일 성경 강야와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수요일 저녁 10시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하고 결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셔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의 계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이 성탄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가운데서 참으로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참으로 공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를 참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참으로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